오늘은 제가 프라이버시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설교 준비하였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볼 성경 말씀은 좀 긴 영역의 성경 말씀입니다. 2장부터 이제 6장 여리고성 함락에 이르기까지. 2장도 사실 여리고성 함락의 어떤 초장이죠. 정탐에 들어갔으니까. 그 사이에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이 여리고성의 이야기도 제가 많이 들은 성경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어릴 적에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배웠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위대함을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여리고성 함락의 이야기다라고 배웠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고 성경을 이제 읽고 요번에 또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하면서 제가 느낀 점 중 하나는 내가 어렸을 적에 배운 게 잘못될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릴 적에 제게 성경을 알려주신 선생님께서 이제 성경을 조금 덜 읽으셨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안타깝게도 들었던 것입니다. 왜냐면 이제 성경을 2장부터 6장까지 쭉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리고성이 난공불락이라는 이미지는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으로 충분히 함락시킬 수 있는 성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근거는 이러합니다. 여리고성 혹은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미 다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제 우리가 2장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라합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숨게 됩니다. 그때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해준 말이죠.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새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간담이 녹다라는 말보다는 이제 정신이 약간 어지러워진다거나 그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아찔해지고 죽음의 공포가 눈앞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수아 5장 1절에 들어가면 이렇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게 약한 상대로 느낄 만한 그런 감정은 아니죠. 마음이 녹는다. 그러니까 생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공포 때문에 제대로 된 생각이 안 되고 대책이 없어 보여서 마음이 얼어붙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절 이제 여리고성에서 직접 싸우기 직전의 이야기인데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덜 넘겼었네요. 조명 때문에 제가 조절을 잘못해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여리고성이 그 사람들이 출입을 못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섭기 때문에 출입을 자제하고 그 내부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죠. 아마 이 사람들이 더 힘이 있었거나 능력이 있는 군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여리고 성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미리 괴롭혀두고, 이제 우리가 흔히 게릴라전이라고 하는 치고 빠지는 전략을 사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여리고성 사람들은 지금 쓸 수 있는 전략이 성 안에 틀어박혀서 버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아본 바에서 민수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동하는 곳마다 많은 왕들이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정말 큰 무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큰 나라들이 별로 없었어요. 다 독립적인 성 몇 개들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적할 만한 세력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기에 이르러서 가나안 땅 밖의 왕들이 느꼈던 공포들이 이제는 가나안 땅의 왕들에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군인만 4만 명 가량이 되는 엄청난 대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여호수아 4장 13절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이 당시 4만 명이나 되는 군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규모의 군대예요. 고고학자들마다 차이는 있지만 여리고성의 총 인구가 10,000명 안팎일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10,000명도 안 된다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총 인구가 10,000명이 안 된다면 군인은 어떻겠습니까? 군인은 훨씬 적겠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성을 그들의 방법으로 침략을 해서 싸운다면 피해는 입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도 이스라엘 민족은 여리고성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 말씀 5장 10절 드렸는데 2장부터 6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민족의 행동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행동을 하였냐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에 힘썼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언약궤 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고 생각을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언약궤를 맨 사람들을 앞세워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에서 행하신 기적을 다시 한번 목도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또한 그들은 진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군단장이 나타나셔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함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리고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목도하고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제가 조금 틀렸네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또 증거를 세움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분명히 임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2절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이렇게 그들은 전쟁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리고성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그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들을 하는데, 첫 번째로 율법에 있는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 5장 2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할례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시죠. 이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월절을 지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에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자신들을 꺼내어 주신 날, 바로 유월절 아닙니까? 그 유월절을 지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셨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들로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땅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자신들에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순히 그들이 수가 많아서 다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께 약속받은 존재들로서 그 자리에 있다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죠. 그리고 6장에서 결국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무너지냐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해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이 시키신 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것을 따르는, 그대로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본문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정말 전능하신 힘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다라고 제가 처음에 배웠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은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한 행동대로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받은 민족들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께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의 수의 많음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를 이스라엘 민족이 마련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가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우리 능력으로 가능한 일들에서는 하나님을 쫓아내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건 제 사적 문제인데요. 프라이버시입니다. 하나님, 이거 좀 가까이 오시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이런 태도로 하나님을 대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을 만나서 아둥바둥 거리다 저리 치고 이리 쳐이다가 그제서야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합니다. 예수께서는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우리가 천국을 하면 많은 것들을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금요일에 마태복음 말씀 함께 배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사적 프라이버시를 우선하여 하나님을 밀쳐낸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사실상 율법을 지켜 그들의 정체성을 공고히 함으로 그들 자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마련하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사적인 어떤 공간, 개인의 문제,
프라이버시를 내세워서 하나님을 내쫓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쉬운 일에 있어서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느냐 함께 있지 않느냐의 문제에서 함께 있기를 선택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여하시기를 원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저는 우리도 또한 그런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일이 쉽지는 않겠죠. 하나님과 작은 일에서도 항상 함께하는 일들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면서 키운 능력입니다. 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모세에게 반역하던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실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모세에게 반역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어요. 어떤 문제에서? 사소한 문제에서도, 어렵지 않은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분명히 주권자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 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도 사랑하셔서 우리도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연단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삶이 어떠한 일에서도 사적이든 사소하든 그리고 어려운 일이든 그 어떤 영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제목 말씀드리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든 사소한 일이든 다시 말하지만 너무나 개인적인 일로 보일지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직접 단련시켜 주시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능력으로는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연단해 주시길 함께 기도하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개인의 문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